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그죠? 보이는 건물.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예배 처소, 예배당, 어떤 그런 표현이 사실은 더 정확하지만 또 이 예배 초소와 예배당이 또 교회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이제 교회가 뭔지 어떤 그런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제 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제 믿음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그죠? 만약에 교회를 믿음의 관점이 아닌 걸로 봤을 때는 그 교회가 선교도 하고 구조도 하니까 어떤 NGO 단체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사적인 모임으로 한다면 개인 모임, 동아리. 저는 혹시 또 그렇게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찌됐든 또 교회라 하면 또 잘 모이는 그런 또 문화가 있으니까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아쉬움들, 아픔들, 그것을 보는 것도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을 단순하게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왜 세상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볼까? 왜 세상은 교회를 안타깝게 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단계도 넘었지만 기대하는 심리가 있었어요. 그래, 나는 좀 이렇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너는 조금 더 도덕적이어야 되지 않냐? 조금 더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냐? 조금 더 사랑해야 되지 않냐? 조금 더 자비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 그런 어떤 구별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어떤 그런 기대하는 심리보다는 정말 어떤 불신하고 혐오까지도 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환경을 좀 접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불편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갖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교회하면 이제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써요. 밖으로 불러 모으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불러 모은 자를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겠죠.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요. 안에 있지만, 마치 세상 밖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별된 자들, 그런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좀 염두하면서 우리가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관심은 그거였어요. 남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 질문은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예수님은 관심은 그거예요. 너한테 나는 어떤 존재냐? 그렇죠.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계속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그렇죠. 나 너한테 어떤 존재야? 라는 거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기름 부은 자. 주님은 저에게 왕과 같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제사장과 같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의 어떤 그런 책임들, 또 제사장의 역할들, 선지자가 했던 그런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권면해요. 소망에 관한 이유. 그러니까 나의 예수는 나의 소망에 관한 이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걸 항상 준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거겠죠. 도대체 왜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지. 내가 믿는 이 예수께서 나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내 소망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도 다니고 교회도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누구랑 관계가 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해요. 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그러면 물론 시시콜콜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랬더라. 알고 보니까 이랬더라. 이런 거죠. 그런 어떤 외모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이제 부부지간에 그럴 수 있죠. 죄송해요. 징글징글하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같이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운해도 내가 서운한 것이 여러 개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그런 어떤 강점이 있고 그 상대방 강점이 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 것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에 가는 이유가 되는 것들. 그 나의 예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준비해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 우리가, 물론 삼위일체를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보통 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또 우리 성령님, 예수님 이런 고백을 하지만, 저도 좀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편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시고, 저는 하나님 생각하면 정말 그 책임이라는 단어가 제일 커요. 하나님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내가 뭔가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런 나를 여전히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어머니 같은 엄마 같은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탄식으로 막 끙끙 앓으시는 거야. 성령께서. 강 목사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끙끙 앓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는 저에게 그런 존재.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존재냐?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우리 주님, 우리 그 하나님 대해 성령님 고백했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 어머니를 제외한 어떤 다른 분으로 저에게 임하시더라고요. 때로는 큰 어른처럼, 때로는 어떤 가족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이웃처럼, 때로는 정말 그거 있잖아요. 말은 그런 없지만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는 그런 우리 카페 손님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막 대접을 받아요. 손님이지만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또 위로해 주시구나 라는 것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것은 나를 위한 거겠지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간다, 라는 어떤 그런 큰 어떤 뜻도 있겠으나, 나를 위해서라도 나의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이 안 된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사람들 다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조금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냥 막연하게 주님 나에게 좋은 분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그런 표현들 그런 투박해도 괜찮아요. 그런 말들은 조금 어눌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의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왜요? 이 고백 이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그게 네 진짜 복이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신 것이 네가 진짜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뤄서 뭔가를 해내서 무언가를 얻게 돼서 복이 아니라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해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언가를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나의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이 계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강구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주님께서 그 신앙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상번전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본질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교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경영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교회의 주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시작돼야 되고 예수님으로 마쳐야 돼요. 우리 이거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혹 다른 관세에 관심을 많이 두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관심 가지지 않는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지도 몰라요. 특히 목회자인 저는 그러겠죠. 물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려면 성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재정도 있어야 되고, 어떤 목회적인 그런 기술도 필요하겠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어떤 사역들도 필요하고. 요즘 교회에서 이런 거 하더라, 저런 거 하더라. 그런 트렌드도 필요하고. 그리고 요즘 뭐 어쩔 수 없죠. 시대의 흐름이겠죠. 어떤 뭐 온라인에서 또 펼쳐지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관심 갖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도 물론 무시하지는 않으셨겠으나 과연 관심 가지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도 그래 그거 중요해. 그래 그거 중요하지. 라고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이번 묵상하면서 카페에 있었어요. 굉장히 조용한 카페. 우리 스프링 카페. 조용해요. 이번 묵상하면서 우리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 되게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실까? 주님께서 이 카페에 계실까? 주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계실까?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 이거는 안 계시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어떤 뭐 재정이고, 어떤 뭐 성도고, 어떤 뭐 프로그램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자꾸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교회가 이렇더라, 교회가 저렇더라. 맞아요. 우리도 진짜 반성해야 되고 고쳐야 되지만 교회의 정말 큰 문제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예수가 없는 것. 그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그렇죠? 아무리 예배가 잘 드린다 할지라도 그 공간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면 그것말로 큰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이제 끌어가는 거겠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겠죠. 각자 좋아하는 것들 이야기했고. 어떤 교회는 그렇죠. 직분 높은 사람이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끌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재정을 많이 감당한 사람을 끌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신앙의 경험 연수가 있는 사람을 끌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직분이 있는 자가 교회를 끌어갈 수도 있죠. 재정을 감당하신 분이 교회를 끌어갈 수도 있어요. 신앙 연수, 경험이, 또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이 또 교회에 있어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시고 만약에 사람이 중심으로 끌어간다고 한다면 결국 분리되고 분열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안타까움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에베소서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도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될 수 없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사람이 끌고 간다 그러면 결국은 분리되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 될 수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끌고 가고 누군가가 어떤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좋은 것들, 거기로만 이렇게 방향대로 가도록 하겠죠. 그럼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말이나 행동들은 당연히 멀어지기도 하고 당연히 소외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 부류가 하나 되고 하나 된다, 하나 되어졌다, 하나 되어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제 시작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항상 그렇죠.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또 풀어갔었을 때에 항상 그런 게 문제가 됐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왜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니까요. 특별히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 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그 할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흔적을 남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선택했다. 이런 우월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도 못한 자라고 비웃고 비방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월하는 것,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월한 민족의 혈통이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를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늘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 됐든 그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됐든 사회적 지위가 됐든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됐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우월하다라고 교회 안에 우리가 주장한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목회자라고 제가 여러분보다 더 우월하다. 여러분 그죠? 쥐뿔도 없으면서 예,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저는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죠 또 그렇게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이방인들이 알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대우하겠어요? 혐오하겠죠. 야, 할례가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자꾸 왜 너희도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냐? 마치 유대인들이 거들먹거린다고 생각했죠. 거들먹거린다 그 표현 제가 찾아보니까 잘난 체하고 거만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분명히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진행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또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유대인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이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죠. 나라를 분열시키면서.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절대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단지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영적인 그 가나안 땅,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통이 유대인이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게 본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기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정말 척박한 이때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또 갔는데 저만 없는 거 아닌가 몰라. 끔찍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어.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다가 할례를 받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정말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같은 순종,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율법을 지켰을 때는 사람이 칭찬하겠죠.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성령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우월함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를 위해 예수님이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은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로.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할 수 없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서도 얼마나 그게 하나 되기가 힘든 것을. 그렇죠? 그런데 막 혈통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갔던 그때 상황을 보면은 정말 그들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보혈의 피로. 맞아요.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 된다는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통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하면 되지 않나? 아니요. 어느 정도 잠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밀바닥 본질까지 가기는 어려워. 왜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우월함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직분에 따른 또 어떤 연수나 사회적 지위나 어떤 경제적 능력. 맞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지금은 저희는 좀 이렇게 아니지만, 그죠? 또 직분자들 안에 그런 어떤 우월한 것들도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저도 되게 그런 부분에서 늘 염려하지만,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론 저희는 아직 그 정도 고민은 안 됩니다. 일단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없어. 괜찮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그런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7, 18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된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된 자들은 유대인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맞아요. 내 생각, 너의 생각을 맞추고 또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질, 그렇죠? 그 하나됨의 어떤 그런 품질, 그리고 그 깊이는 결국 이 성령의 하나됨,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입하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특히나 더 그냥 사람의 노력으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너무, 저도 물론 우리도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교제 안에 정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뭐 해서 더 기분 좋고, 그렇죠? 뭐 더 좋은 데 가서, 물론 더 좋은 데 가기를 바라요. 얼마나 여러분 모르지만 저 나름 엄청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시고 어디를 갈까? 어디 좋은 데를 가볼까? 예. 그럼 우리가 더 하나 될 수 있다면, 예.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더 교제해서, 더 함께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하나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우리가 더 애쓰고 더 쓰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시고 성령이 일하시면 안 계신다면 거기에 오는 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조금 여러분 그러다가 다 이렇게 하다가 다 막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뭐 서로 안 보기도 하고 그런 아픔들이 생기는 이유가 정말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재미로만 그렇게 접근해서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답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비관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에요. 그런 게 더 훨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교회의 하나됨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 바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해요. 오늘 보면 20절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너희는, 그렇죠. 다시 에베소서 2장 20절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너희는, 저는 이 너희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그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상관 있게 된 너희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에요. 뭐 직분 때문에, 뭐 연수 때문에, 어떤 사회적 그런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상관 있게 된 너희, 연결된 너희, 관계 맺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아, 사도는 누구고 선지자는 누구고. 그런데 우리가 좀 의역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좀 뜻을 살피면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통 이야기하죠. 물론 바울과 같은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바울도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사도들은 왠지 신약에 있는 사람들 같고 선지자들은 왠지 구약에 있는 사람 같고 우리가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보지 말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공통점을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것들을 맡은 자요 전하는 자인 거죠. 여러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터는 어떤 기초라든가 어떤 토대 그리고 또 시작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뜻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들. 여러분, 우리 모퉁이 돌 또 주춧돌 그런 의미를 알 겁니다. 이 벽 사이 모서리에 있는 거죠. 우리 사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건물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돌. 일반적으로 건물의 바닥이라든가 지면 또는 기초 위에 직접 놓이면서 어떤 그 지어지는 어떤 과정의 어떤 그런 시작점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저기에 힘이 있고 저기에 좀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저 사진은 제가 좀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주춧돌이 되어 있는데 십자가 형상처럼 보이는 그 주춧돌. 여러분,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이 직접 견고한 기초돌 또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한 돌, 견고한 기초돌은 뭡니까? 굉장히 확고한 돌, 검증된 견고한 돌. 이것을 믿을 때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교회의 주춧돌이뇨 또 모퉁이 돌이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우리가 20절의 말씀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죠. 또 기초이시죠. 그리고 마치 이 구조물에 안정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힘을 제공하는 그 주춧돌처럼 교회의 가장 큰 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직접 본이 되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그냥 확인해 보면 될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어떻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 라고 하지만 그럼 사실은 어떠면 완전히 그냥 심플해, 단순할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만 잘 따라가면 그것이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소외되고 또 아프고 죄인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던 장면이 더 부각되기는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이 너는 불쌍하니까 내가 좀 만나주고 너는 부자니까 안 만나주고 요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나 만났고 예수님 누구나 대화하셨고 예수님은 누구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교만하게 풀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더 예수님 모습이 부각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거기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겠죠. 자꾸 뭐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아니라 도대체 좋은 교회는 뭘까?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묵상해보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했고 예수님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고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에 정말 교회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여러분 이건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라는 터 위에 지어진 새 성전에 놓인 돌이에요. 이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죠. 이 말씀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도와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전달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돌이 되어서 사도와 선지자들처럼 채워져 가는 것. 아까 우리 여기 그 그림 보셨죠? 하나하나 채워져 가는 거예요. 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교회를 성장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죠?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건물로 비유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이 건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소망의 이유로 모시는 사람들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말이 정말 이 시대에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참 많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10월이잖아요. 이제 곧 11월 가는데 이때쯤 가면은 2025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트렌드들 그리고 또 뭐 어떤 그 예상한 것들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어떤 책들 내용들이 되게 이제 나오는 거죠. 교회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2025 뭐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했던 뭐 데이터 그 연구소 그 어떤 자료들을 잘 모아놓는 그런 어떤 자료들인가 그런 거 보면 사실이에요. 어떤 통계들 자료들을 보면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지 못하고 그러지만 막 이렇게 너무 막 비관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과연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일단 여러분 한 끼가 잘 안 되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20등까지 이게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80%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말하고 목회자 90%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말하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좀 받아들여야 돼요.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 왜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고 교회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어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세상보다 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교회라면 성도라면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지 않나 라는 그 질문과 물음 앞에 아무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같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제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희망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말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 세상과 구별된 길, 희생과 헌신의 길.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예 맞아요. 예수님 희생하셨으니 그 길. 그러나 그 길을 막상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은 또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뭐 부르지는 않을 건데 거기 가사 보면 후렴 가사에 이렇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여기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라는 좀 부분을 제가 조금 나누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이거 고백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근데요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이 가사를 우리가 묵상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되나? 뭐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좁은 길 가야 되니까 뭐 시간이고 재정이고 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뭐 이래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부하게 살면 안 되고 뭐 사회에서도 뭐 이렇게 성공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어떤 이상한 의문들.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여튼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하세요. 아멘. 예. 생각나시면 저도 좀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또 교회 생각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거는 아무 문제 안 돼. 하여튼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하세요. 예.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구하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떠냐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셨어. 감사하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안 주셨어. 그럼 좀 기다려요. 안 주시니까. 근데 더 기다렸어. 그러면 안 주시나 보다. 그냥 또 그렇게 지내야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또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막 교회 떠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부 구하시고 하나님 주시면 땡큐. 안 주시면 좀 기다려. 더 기다려도 안 주시면 하나님 안 주시나 보다. 에이 아쉽다. 그래도 안 주시는데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교회의 고통거리들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할 경우에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요. 교회의 고통거리들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할 경우에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맞아요. 이 말이 참 동의가 돼요. 우리가 그냥 본질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게 고통거리고 아픔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또 오늘 사실 물론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경영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고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셔서 교회에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힘을 제공하는 것.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의 힘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그 모퉁이 돌. 이 몸된 성전에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과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확인하면 될 일. 그렇죠. 이 건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또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는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듬어져야 돼요.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 건물을 세워요. 그렇죠? 저 여러분 여기 몇 명 계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맡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면 돌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돌은 큰 돌일 수도 있고 어떤 돌은 작은 돌일 수도 있고 어떤 돌은 까칠해. 그죠? 까칠하니까 막 누구 생각나는데 네, 저도 좀 까칠해요. 까칠해. 어떤 돌은 좀 작아. 어떤 돌은 좀 볼품도 없어. 어떤 돌은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을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그게 삐뚤삐뚤 맞겠어요. 다듬어야죠. 깎아야죠. 튀어나온 것을 어떻게든 처리해야죠. 맞아요. 한 개도 같은 게 없어요. 다듬어야 안전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도 다듬어야 되고 우리의 말도 다듬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다듬어야 되고 우리의 태도도 다듬어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시간을 대하는 태도, 재정을 대하는 태도 어디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다듬는 그 예리한 말씀의 칼로 우리가 재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진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그래서 그렇게 쪼개는 것까지 내가 그러면 내가 좀 아파요. 내가 그러면 좀 쓰려요. 내가 그러면 좀 피도 나요. 그것이 싸매지기까지 시간도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몸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변명들을 배워내는 거죠.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듬어지는 거,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아니요. 큰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내가 이 교회에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정말 잠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그곳 가서 또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지어져 가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깨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도 죄송해요. 여러분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앞에서 정말 부셔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말씀 앞에서요, 그냥 처참하게, 그냥 완전히, 그렇죠. 허물어지듯, 어디에서? 말씀 앞에서. 그래서, 그것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 저에게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죄의 어떤 습성들, 습관들,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말씀 앞에서 처참하게,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돌, 아름다운 살아있는 그런 돌로 잘 다듬어져서 주춧돌 보이는 그 사이사이 하나에 세워져 가는 거죠. 어떤 돌은 큰 돌이에요. 어떤 돌은 작은 돌이 있겠죠. 그런데 크고 작고 볼품 있고 벌품,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 그러나 끼워서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세워져 가는 것들, 그렇죠? 큰 돌 있을 때 그 사이에 작은 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돌이 있으면 여기에 다른 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돌은 다 다른데 그 재단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튀어나온 것들, 그렇죠? 삐죽삐죽 나온 것들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듬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을 의지할 때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참 드리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성령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묶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피 흘려서 희생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것으로 묶어주신 그 하나됨.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희망.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몸된 성전으로서 성령도,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그 어떤 것을 말하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시작과 마침임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눈 것은요, 교회 본질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대해서 옳고 정말 분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라는 것들 여러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영의 양식도 먹이셨고 여러분 육의 양식도 먹이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먹고 이 시간에 말씀을 먹고 또 점심때 교제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모였으니까 교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선포하고 또 못 먹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홀로 직접 먹이셨어요. 같은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단순히 먹고 마셔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런 계획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흩어져서 우리 역할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뜻이 있다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반찬이 좋아. 네, 먹이시는 거. 네. 근데 진짜 돌아보니까 1년 동안 먹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1년이 기대되긴 하지만, 또 뭐 반찬 없으면 라면 끓여 먹죠. 뭐 괜찮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멈추지 않고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샘물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여기서 뭔가를 하시고, 뭔가를 은혜를 받으시고, 또 여기서 시간도 드리고, 재정도 드리고, 뭐 할 것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하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죠. 그러기도 바래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본심을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여기서도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나가셔서, 그렇죠? 여러분이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이 공동체 가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현장에 가셔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섬기고 전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잘 드리시고 하나님 주신 그 새 힘으로 나가는 거, 그렇죠? 거기 가서도 여러분 교회를 만들어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 가서도 교회가 되어야 돼요. 거기 가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바르게 서야 되겠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 방법은 정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뭔가 퍼포먼스를 해서 다른 뭔가를 우리가 계획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교회됨으로 서는 것.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고 내가 말씀으로 재단에서 나의 모난 부분을 다 지어내고 그럴 때에, 그렇게 우리가 올바르게 교회를 섰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셔서 다른 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을 보고, 이야, 세상에 그렇게 감당 못할 그런 섬김이 있구나, 그런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더 하겠습니다. 더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러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그런 산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